하나님 말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에는 참회시가 있는데요. 총 7편의 참회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6편이 이제 시편에 등장하는 참회시 가운데 첫 번째인데, 참회시를 다윗이 6편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많은 참회시를 지은 것은 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라기보다는 그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참회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윗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이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참회함으로써 죄를 씻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을 의인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호소하는 것은 분노와 진노로 징계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께 호소하는 까닭은 만약 하나님이 분노와 진노로 자신을 징계하신다면 자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철저히 회개하고 있음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자,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 다윗은 지금 매우 수척하였다 하며 뼈가 떨릴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영혼까지도 지금 심하게 떨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고쳐줄 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그러죠.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면서 3절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이런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되겠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지,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를 지금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 중에서 지금 신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지금 그 마음의 두려움과 고통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회개하는데, 자, 6절 7절 어느 정도로 회개하고 탄식하느냐?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자, 다윗의 탄식함이 어떻게 합니까? 피곤해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다. 매일 밤을 탄식과 눈물로 지새웠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탄식과 눈물로 지금 밤을 지새운 것은 자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에 대한 슬픔이 컸기 때문인 거죠. 얼마나 많이 근심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뭐할 정도로 쇠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이 철저할 정도로 슬픈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지극히 슬퍼하면서 울부짖는 거죠. 죄를 더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만큼 더욱 처절하게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물에 담긴 진실을 보시고 그를 용서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8절에 보면 끝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하며 그 죄를 슬퍼하고 우는 눈물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의 원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8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자, 이런 선언으로 밀어보면 다윗은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가지고 지금 대적들의 회방을 받고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은 몸이 수척하고 뼈가 떨릴 정도로 지금 대적들의 그런 회방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금 고통 중에 부르짖던 그 다윗은 그러한 대적들을 향해서 이제는 담대하게 자기에게서 떠나가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가보시면은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자, 대적들이 지금 갑자기 부끄러워서 물러가는 일들이 그런 있을 것을 확신을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두려움과 암울함에서 지금 담대함과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8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회개에 근거한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 이 용서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을 향하여서 자기 곁에서 떠나가라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된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어떤 경우에 우리를 공격합니까? 그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마귀가 언제 우리를 공격해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마귀는 공격해 옵니다. 원수 마귀는 죄의 권능인 그 사망을 무기로 해서 막 우리를 정죄하고 회방하고 자기 종으로 삼아버리거든요. 이때 내 힘으로 대적하려고 하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죄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죄를 막 물고 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그분의 은혜를 덧입는 것. 이것 이외에는 승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해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위축된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원수 마귀를 향하여 담대하게 대적하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거예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와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참으로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혐오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내고 죄를 멀리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닌 겁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의에 대해서 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 연약한 자로서 참으로 죄에 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로부터 해방될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가 되고 불의로부터 깨끗함을 받아서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회개하고 나서 여러분 과거의 죄를 또다시 들춰내서 또다시 자꾸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 회개를 주님은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며 그 모든 불에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셨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내고 떠나가라.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회개 기도를 들으셨다고 선포하는 다윗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다윗은 자기 눈물의 침상이 정말 둥둥 뜬다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몸부림치면서 죄를 토해냈어요. 그리고는 대적들에게 자기 곁을 떠나가라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안아주시고 그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분이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안겨다 준단 말이에요.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로부터 이렇게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벗어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죄를 해결할 비책으로 뭘 주셨다고요?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 그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는 우리를 벗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박혀진 것 같은 고통스러운 그 가시를 뽑아내셔서 제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방편, 뭐를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죄가 주는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주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고통스럽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길, 바로 회개함으로, 참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그리고 모든 대적과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떠나가라 선포하고 외치며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혹시 남을 속이거나 음란물을 본 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지내다가 어둠의 세력에 눌려 괴로웠던 경험이 있습니까? 무시하려 했던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원수의 정죄에 눌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